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서 5장 14, 15절 말씀 가지고 성도가 각각의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왜냐?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거든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도 주님이 그 말씀하셔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라고요. 세례요한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의 가르침 엑기스 산상수훈이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간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러면서 팔복부터 시작해서 아주 깊이 있는 말씀들을 나누세요. 그 결론이 7장에 나오는데 그 끝부분에서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가 없고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고요.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요. 그만큼 열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또 예수님의 성품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시는 방식이에요. 사랑으로 대하시잖아요. 기쁨으로 다가가시잖아요. 화평하시잖아요. 오래 참으시잖아요. 인내하시잖아요. 이런 걸 보면요, 이 열매라고 하는 것들은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성 속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삶의 특징들, 삶의 방식들이 잘 묘사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 항목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이 게으르다는 말은 옛날 개역 한글에 보니까 규모 없는 자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원래 군대 용어예요. 격식을 갖추고 어떤 틀 안에서 제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귀찮다고, 번거롭다고 이탈해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게으름에 대해서 경계를 상당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기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기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눕자 하니 빈공이 강도같이, 군핍이 강도같이, 빈공이 강도같이 하며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열심을 내란 얘기죠. 부지런해야 된다는 얘기죠.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권계하라는 거요. 열심을 내도록 권면하고 세워나가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병든 사람 쓰세요. 치유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 쓰세요. 물질 주시면 되잖아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물질 하나님 것이라고 학개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주님은 채우실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주시면 돼요. 모세가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했을 때 네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다시 한번 말을 잘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요. 재능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 안 쓰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게으른 사람. 성경상에 보면은요, 뺀질거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예를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요셉이요, 성실해요. 아버지가 형들 안부를 물으러 보내요. 세겜까지 가요. 형들이 없어요. 그럼 그냥 돌아서 아버지 갔더니 형들이 없네요. 이래도 되는데 물어서 도단까지 가요. 참 아버지 심부름 하나 완수한다고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다윗 보세요. 형들은
아버지와 함께 집안 제사에 참석을 해요. 국가지도자 사무엘을 모시고 이루어지는 제사예요. 근데 다윗은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 전쟁터에 큰형, 둘째형, 셋째형이 전쟁터 나갔거든요. 그러면 셋째형, 넷째형, 다섯째형, 여섯째형, 일곱째형, 5명이나 더 있는데 왜 형들 놔두고 나만 보내요? 이렇게 안 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가는 거예요. 양을 쳐요.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면 어떻게 해요? 사울 앞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찾아왔습니다. 그것들이 일어나 나를 치려면 내가 수염을 잡고 쳐 죽였나이다. 겨우 양 하나를 칠 때도 얼마나 성심성의껏 전력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일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도요, 뺀질거리는 제자 부르신 적이 없어요. 베드로, 안드레, 일할 때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요.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물을 깃고 있을 때 그 붙인 세베대를 배와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났어요. 마태는 세관에서 계산하고 있을 때.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야곱은 원래 아버지를 속이던 자예요. 형을 속이던 자예요. 그런데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라반이 자기를 10번이나 속여요. 근데 라반에게 이야기할 때 이런 대목이 나와요. 내가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아니, 뺀질이 야곱이, 아버지도 형도 속이던 야곱이 자기는 속으면서 라반을 속이지 않아요. 정말 열심히 일을 해요. 왜? 창세기 28장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쩔어 지내셨어요. 도박에 쩔어 지내셨어요. 돈을 준대도, 일당 준대도, 월급 준대도 일을 안 하시던 우리 아버지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성민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1년 8개월 동안에 월급도 안 주는데 일당도 안 주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요.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조그만 슈퍼마켓 하나를 운영하시는데 정말 열심히 일을 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렇게 뺀질거리던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나더니, 주님을 제대로 믿고 나더니 삶이 달라지셨구나. 성실한 거죠. 열심을 내는 거죠. 참 아름답고 바람직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항목이 뭐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이 마음은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도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줄 알미리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잠언 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주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걸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대목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 번째 대목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도 역시 마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때때로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 보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하는데 마음이 강하지 못한 사람이 실제로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시험에 잘 들어요. 상처를 잘 받아요. 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쉽게 절망하고 쉽게 낙심해요. 이 마음들은요, 환경의 영향을 잘 받아요. 감정의 영향을 잘 받아요. 이렇게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죠.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거죠. 책망하고 꾸짖으면 안 되는 거죠. 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죠. 힘을 내도록 토닥여 주는 거죠. 위로해 주는 거죠. 중복 유도해 주는 거죠. 이것이 마땅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항목은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여기서 힘이 없다라는 얘기는요, 체력이 약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재력이 없다, 뭐 권력이 없다, 그런 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연약한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은요, 사단이 공격해 올 때요, 참 취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 힘의 능력으로, 힘이란 말이 나오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효신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말씀하는 거요. 약하면 마귀의 공격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 힘이 없는 사람은요, 시험에 잘 빠져요. 상처를 잘 받아요. 이 힘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주저앉고 맥이 풀린 채 시간과 인생을 허비할 때가 참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붙들어줘라.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 격려가 필요하듯이 이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붙들어주는 손길들이 필요한 거죠. 교회는 공동체라고 그래요. 가정도 역시 공동체죠. 이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두 개의 공동체인데, 공동체라는 건 뭐예요?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요, 보듬어 주는 거죠.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 병든 양, 힘이 없는 양, 맥이 빠진 양을 함께 몰고서 언덕에 올라가는 방식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재미있더라고요. 힘이 없고 약한 양들을 그냥 뚝 떨어뜨려 놔두면요, 언덕을 따라서 올라갈 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뒤처지고 맹수의 밥이 되는 거요, 방치된 상태가 되는 거요. 이때 건강한 양들이 이 힘없는 양을 둘러싸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밀고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 힘이 없는 양도 이 주변 양떼의 공동체에 의해서 함께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는 것. 그다음에 네 번째 항목이 뭐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이 오래 참음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성령 충만한 상태로 계속 삶이 이어져 나갈 때 비로소 맺혀지는 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바로 이 오래 참음은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 오래 참음은요, 또한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은 사실은 신앙의 핵심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늘 묵상하는 말씀이 있는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고를, 경고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믿음이 첫 출발이라면 사랑은 결국 종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마침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이 얼마나 값져요?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패한다는 거예요. 방언도 그친다는 거예요. 지식이 얼마나 값져요? 세상에서 얼마나 대접을 받는 게 지식이에요? 영적인 지식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그것도 패한대요. 그런데 영원히 가는 게 뭐냐? 사랑이다. 근데 이 사랑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핵심이 뭐냐? 감정적이질 않아요. 세상의 사랑은 감정적입니다. 한눈에 반하는 거요, 가슴이 끓어오르는 거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감정이 끓어오르는 거는 오래 못 가거든요. 식어들거든요. 그러면 결별하는 거요, 서로 간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거요, 멀어져 가는 거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의지적인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보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항목이 뭔지, 사랑은 오래 참는데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데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대요. 그러니까 이 오래 참음이 빠져나간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은 오래 참음이죠.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6월절 전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 할 말이 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 툭하면 실수를 합니다.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하더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말구에 귀나 뱉쌓고 멀찍이 날아가니라.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데 3번째는 저주까지 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옛삶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이 정도면은요 싹수가 노랗죠. 이 정도면 가능성이 없죠. 기대할 게 없죠. 이제 자기 발로 예수님께 오지도 못하는 이 베드로, 예수님은 참 오래 참으세요. 자기 발로 오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발로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가세요.
물고기를, 그것도 큰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게 하세요. 숯불을 펴놓으세요. 고기를 구워서 먹이세요. 떡을 데펴서 먹이세요. 이걸 가리켜서 오래 참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 오래 참음은 신앙 성숙의 표지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본성상 오래 참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이 오래 참음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모세는 오래 참음의 대명사입니다. 원래 이 모세는요, 혈기가 왕성하던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고통을 겪을 때 이 광경을 본 모세가 분을 못 이겨서 애굽 사람을 쳐 죽여요. 모래 밑에 감춰버려요. 그런데 이게 바로에게 발각이 돼요.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나요. 그 40년의 생에 왕궁에서 제왕 수업을 받을 때와 비교하면 너무너무 형편없는 상황에 굴러떨어졌죠.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모세가 그 장인 이도로의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세요. 이도로의 양을 칠 때에 40년간 양을 쳤는데 자기 양이 없는 거예요. 1년에 10마리씩 자기 양을 불려나가면 40년 양 치면 400마리 자기 양이 돼요. 1년에 5마리씩 자기 양을 불려나가면 40년 양을 치면 200마리 자기 양이 돼요. 그런데 40년 동안 양을 쳤는데 자기 양이 없어요. 장인 어른의 양을 쳐요. 여전히 처가 살이. 아내 시보라 입장에서 무능력한 남편이죠. 경제력이 없는 남편이죠. 소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딸랑 하나. 게다가 이전에는 말이 능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모세 얘기예요.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근데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성경이 모순이다. 오류다. 아니 신약에서는 말이 능하다고 돼 있는데 구약에서는 입이 둔하다고 돼 있고 그거 아니거든요. 40년 동안 하루 종일 양들하고만 보내다 보니까 유창한 언변을 가졌던 모세가 입이 둔해진 거예요. 어버버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이는 이제 너무너무 많아졌죠. 그런데요, 이 40년의 세월이 헛수고가 아니에요. 부질없이 지나간 허송세월이 아니에요. 왜냐? 이 40년의 기간 동안에 모세가 온유해졌거든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온유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오래 참음이에요. 백성들이 끝없이 반발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 갈아치우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장관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애굽에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돌 들고 쳐 죽인다고 달려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일이 얼마나 반복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모세는 오래 참아요. 왜 가능해요?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 신앙이 성숙해졌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바라보면서 오래 참음 가운데 광야의 길을 지나간 거거든요. 그러니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우뚝 서게 되는 거죠. 이 오래 참음 매우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특별히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으라. 내게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못해주는 사람, 내게 친절한 사람뿐만 아니라 불친절한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갚을 줄 아는 사람만이 아니라 배은망덕한 사람, 날 보고 반갑게 인사해주는 사람만 아니라 쌩하고 지나가는 사람, 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으라.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라 오늘 본문에 가르쳐줍니다. 5번째 항목입니다.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따르라.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따르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이 많아요. 또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의 우물,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가지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흙으로 돌로 메꿔 버리는 거예요. 그 재산상 피해를 입힌 거죠. 악의 악. 이삭이 100배 농사를 지니까 그 땅 도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못됐죠? 악의 악.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더니 우리 거라고 뺏어가요.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에색 다툼이라고 붙여요. 또 우물을 봤더니 그 우물을 또 뺏어가요. 그 우물을 신나 대적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쫓아내요. 너 우리 땅에서 나가. 악이죠, 악. 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아요. 형들이 시기를 내요. 요셉의 꿈 때문에 더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동생이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동생을 죽인다고 기어 나오지 못한 깊은 웅덩이 속에 집어넣습니까? 죽일 목적으로 집어넣은 깊은 웅덩이니까 끈에 매달아 조심스럽게 달아내릴 리가 없어요. 허리 안 부러진 게 다행이고 다리 안 꺾인 게 다행이고 목이 안 상한 게 다행이죠. 어떻게 자기 동생을 돈 받고 팔아먹습니까? 악이죠, 악. 너무너무 큰 악을 행한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나라를 구했는데 여자들의 노래소리가 귀에 거슬린 거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시기가 날 수 있어요.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섭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일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단창을 쥐고 던지는 거예요. 악이죠, 악.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죄를 진 게 아닌데, 피해를 입힌 게 아닌데, 공격한 게 아닌데, 나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갔을 뿐인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안 좋은 반응도 있어요. 분노하는 것. 또 안 좋은 반응이 있어요. 억울해하고 절망하는 것. 또 안 좋은 대응 방법이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또 안 좋은 대응 방법이 있어요. 그대로 나도 되갚아주는 것. 복수하는 것. 근데 성경은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시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빛이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거죠.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세상의 원리 가치관에 의해서 살지 않고 하늘의 원리, 하늘의 가치관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 거잖아요. 자, 요셉이 이가 갈릴 만한 일을 당했어요. 17살에 부모 떠나서 낯선 땅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아버지가 그리워요. 얼마나 자기 신세가 처량하고 힘들어요. 그러면은 원한이 가득할 만한데 정작 힘이 생겼을 때 두려워 떠는 형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에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을 때 형들이 또 두려워 떨어요. 그때 요셉이 두려워 떠는 형들을 보면서 울어요. 요셉이 울었더라. 그리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가족들을 먹일 겁니다. 성경을 말씀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는 것은 뭐예요?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 분노하는 것, 안갚음하는 것, 복수하는 것. 근데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뭐예요? 상대방은 악으로 다가왔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악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베푸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5가지 원리, 사람을 대하는 원리. 게으른 사람들은 권유해줘라. 마음이 약한 사람은 격려해줘라. 힘이 없는 사람은 붙들어줘라.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으라.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따르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요 특징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할 겁니다. 왜냐? 빛이니까. 이 방송을 들은 CTS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우뚝 세워져 나가길,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